보살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십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멀리 살고 배우자와 단둘이 남은 집은 왠지 넓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버거워집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화제는 온통 병원 이야기, 자식 걱정, 경제적 불안에 관한 것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젊은 사람들 세상 같고 스마트폰은 아무리 배워도 어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나간 젊은 시절에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노후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꼭 바꿔야 할 생활 습관 7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행복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영광, 과거의 건강, 과거의 능력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도 그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십시오. 힘도 없고 재산도 다 잃었고 아무도 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소? 강물은 과거에 흘러간 물을 붙잡고 있지 않소. 그저 지금 이 순간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러갈 뿐이요. 그대도 그렇게 하시오. 이것은 자바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에 집착합니까? 젊었을 때의 외모, 건강했던 몸, 왕성했던 활동력, 많았던 돈, 높았던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고 거울을 볼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무리 집착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집착이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과거의 나는 과거에 두고 오늘의 나로 살아가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이 바로 진짜 나다. 이 나이, 이 모습, 이 상태가 지금의 나이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한 과거 이야기를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 옛날 이야기보다는 오늘 있었던 일, 최근에 느낀 것,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과거형 동사 대신 현재형 동사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삶의 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방금 먹은 죽그릇이나 씻어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창한 깨달음, 과거의 영광, 미래의 기대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온전히 설거지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고 먹을 때는 온전히 먹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재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과거도 당시에는 불만족스럽고 힘들었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젊었을 때도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도 10년 후에는 좋았던 시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을 충실히 사십시오. 실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오늘 하루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좋은 일, 오늘 내가 느낀 감사한 것, 오늘 내가 만난 좋은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이것을 일기로 쓰면 더욱 좋습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십시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손주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간단한 요리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뇌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좌절할 수 있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새로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새로운 지역을 다니시며 새로운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배움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때입니다. 보살님들, 과거는 교훈을 주지만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에 감사하되 그것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법문을 듣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현재가 더 밝게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불편하다, 날씨가 춥다, 덥다, 이런저런 핑계로 집 안에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굳어집니다. 몸이 정체되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경행, 즉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좌선을 하시고 해가 뜨면 탁발을 위해 걸으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다시 경행을 하셨습니다. 저녁에 다시 좌선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걸으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도 여러 마을을 걸어서 다니시며 법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계속 걸으시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몸을 움직일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으로 대지를 느끼고 숨을 쉴 때마다 생명을 느낀다. 움직임이 곧 생명이니라. 이것은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살님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관절은 굽혀지고 펴지도록, 근육은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심장은 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퇴화합니다. 관절은 굳어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심폐 기능은 약해집니다. 그러면 더욱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통계를 보면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0% 낮고 우울증도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또한 골다공증,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움직임은 약이고 정체는 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헬스장에 가거나 등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5분만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팔을 쭉 뻗었다 굽혔다 하십시오.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고 발목을 돌려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안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10분씩만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복도를 걷거나 계단이 있다면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걸으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몸의 무게가 이동하는 느낌,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경행, 걷기 명상입니다.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혹은 들어올림, 옮김, 내려놓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의식하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생기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집 안 걷기에 익숙해지면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리가 멀 필요 없습니다.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도 추운 날도 더운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십시오. 우산을 쓰고 걸어도 좋고 모자를 쓰고 걸어도 좋습니다.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대사는 평생 걸어서 전국을 다니셨습니다. 경주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으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힘들게 걸어 다니십니까? 수레를 타거나 말을 타시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원효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걸으면서 나는 중생의 고통을 생각한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수행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이니라. 그리고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풍경이 나의 스승이니라. 보살님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명상이고 수행이고 치유입니다. 걸으면서 자연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십시오. 혹시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 팔 운동, 목 운동, 이런 것들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유튜브에 실버 체조, 노인 운동으로 검색하면 앉아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이 나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따라 해보십시오. 또한 집안일을 할 때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이런 모든 활동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급성 질환이나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적인 통증은 오히려 적절한 움직임으로 좋아집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전혀 걷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져서 더 아프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허리 근육이 약해져서 더 아프게 됩니다.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심한 고행도 안 되고 너무 안일한 것도 안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해서도 안 되고 전혀 안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당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울한 마음도 밝아지고 불안한 마음도 안정됩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해결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보살님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만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에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 달을 계속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움직임은 생명이고 생명은 움직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고립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신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고 이런 생활이 반복됩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과 쓸쓸함,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상가, 즉 공동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우신 승가는 세계 최초의 민주적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수행하는 것보다 함께 수행하는 것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화합하여 지내고 있는가? 서로 다투지 않고 한마음으로 지내고 있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저희는 물과 우유가 섞이듯 화합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화합하는 상가는 부처님의 진정한 보배니라. 홀로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상가의 화합만큼 큰 공덕은 없느니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갈 때 깨달음의 길도 험하지 않느니라. 이것은 중화함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살님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외롭고 고립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2배 높고 치매 발병률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친구가 많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훨씬 높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곧 생명이고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를 걸기 부담스럽다면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고 만나자고 제안하십시오.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으십시오. 만나서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관심사인지, 건강은 어떤지 물어보십시오.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친구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정, 복지관, 경로당, 이런 곳에 나가보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거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모두 친구를 원하고 대화를 원하고 관계를 원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미소 짓고 말을 걸어보십시오. 날씨 이야기라도 좋고 건강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작은 대화가 쌓이면 관계가 됩니다. 절에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회에 참석하고 불공을 드리고 다른 불자님들과 교류하십시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특별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법문을 듣고 함께 공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절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템플스테이, 불교 공부 모임, 등산 모임, 이런 것들에 참여해 보십시오.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무기력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활력이 생깁니다. 고려시대의 고승 진울스님께서는 정해결사를 만드셨습니다. 뜻이 맞는 수행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진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게으름을 이기기 어렵고
혼자서는 의심을 해결하기 어렵고 혼자서는 장애를 극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도반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의지하면서 도를 이룰 수 있다. 좋은 벗,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니라. 보살님들, 우리도 좋은 도반,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해 타산 없이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때입니다. 자녀 자랑, 돈 자랑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하게 만나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들을 돕거나 절에서 봉사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큰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요즘은 인터넷도 좋은 도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옛 친구들과 그룹 채팅을 만들 수도 있고 온라인 불교 공부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한번 배우면 세계가 넓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하루 중 적어도 한두 시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십시오. 전화 통화라도 좋고 산책하면서 이웃과 인사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약이고 고립이 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정부가 노인을 무시한다, 세상이 각박하다 이런 불평을 달고 삽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평만 하고 살면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멀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와 보온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중생의 은혜, 국토의 은혜, 이 사은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100년을 걸어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 온갖 재물과 보배를 다 바쳐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가? 부모님이 삼보에 귀의하게 하고 깨끗한 계를 지키게 하고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보시하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면 그때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이것은 증이라 함경의 내용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스승님들께서 가르쳐주신 은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해준 은혜, 친구들이 우정을 나눠준 은혜, 직장 동료들이 협력해준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도 있고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 집 없이 떠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불평합니다. 100가지 가진 것은 있고 한 가지 없는 것만 원망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조선시대의 고승 서산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밤에 편히 잘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아플 때 약이 있으면 감사하고 추울 때 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하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욕심을 내어 이것저것 바라면 끝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면 부자라도 가난하니라. 적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보살님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가. 씨를 뿌린 농부, 키운 농부, 수확한 사람, 운송한 사람, 판매한 사람, 요리한 사람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절에서 공양할 때 외우는 오관계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며 내 덕행이 부족함을 헤아리고, 둘째,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받으면, 셋째, 마음의 잘못된 것을 막는 것은 탐냄을 떠나는 것이고, 넷째,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올바르게 받으며, 다섯째, 도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 오관계의 정신으로 매 끼니를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러면 밥맛도 더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버스가 제 시간에 왔다. 이웃이 인사했다. 손주에게 전화가 왔다. 좋아하는 반찬이 있었다.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녀가 전화하면 고맙다고 말하고, 배우자가 무언가 해주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친구가 만나주면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가게 주인에게도, 버스 기사에게도, 병원 간호사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감사의 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전염됩니다. 내가 감사하면 상대방도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가 퍼져나가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감사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25년 동안 시자로 모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늘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도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시자였다. 그대의 봉사에 깊이 감사한다. 이제 그대도 열심히 정진하여 곧 아라한을 이루게 될 것이다. 부처님조차도 항상 감사를 표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감사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숨 쉬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뛰고, 폐는 쉬지 않고 숨을 쉬고, 간과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몸의 수십 쪽의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환난을 면하고 인간으로 태어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인신난득 불법난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 얻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 만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둘 다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고 신뢰가 최고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니라. 보살님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있고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만하고 친구가 많지 않아도 몇 명은 있고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어도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바라고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는 대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최고의 수행이고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의 치유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밥 먹을 때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입에 붙고 감사가 마음에 배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바꿔야 할 4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습관이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좋았던 시절에 매달리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과거심 불가득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움직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걸으시며 법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매일 걷고 스트레칭하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움직임이 곧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습관이었습니다. 고립되지 마십시오.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봉사활동을 하고 절에 나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상가의 화합을 강조하셨듯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보온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감사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 읽는 것보다 1번 실천하는 것이 낫고 1000번 듣는 것보다 1번 깨닫는 것이 낫다고.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과거를 내려놓겠다고 다짐하고 10분이라도 걷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되면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늦었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새로운 제자를 받으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원효대사는 70이 넘어서도 전국을 걸어다니며 법을 전하셨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인생 경험과 지혜가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가정에 화목과 번영이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